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세상은 광야이며 사막과 같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정말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습니다. 때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야말로 광야에서 혼자 서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사막에 내가 혼자 길을 걸어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죠.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가 왜 힘드냐? 길도 힘들고요. 또 돌들도 산들도 전부 다 돌입니다. 어디 몸 하나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힘드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길이 힘들면 더 그만큼 불평이 많은 겁니다. 들짐승이 나타나서 안전하지 못한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살 수 없는 곳이고 길이 없어 방황하기 쉽고 무서운 곳입니다. 사막은 또 어떤 곳입니까? 있던 길도 없어지고요. 또 이글거리는 태양에 몸 하나 피할 곳이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밤이면 추워서 떨어야 되고요. 물 한 모금 얻기가 힘든 곳이 사막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정말 목마르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인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죽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먹지 않아도 물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 때문에 원망을 했다. 사막이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가 사막이 바로 그런 곳이다.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고 때로는 사막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서 물을 찾을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어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 때문에 무섭기도 합니다. 참다운 안식이 없는 곳이 광야이고 사막이죠. 물 한 모금 얻으려고 하지만 찾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에가서 5장 9절에는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광야와 사막에서 양식을 얻으려면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고 사막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막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죠.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정말 우리는요 그런 가운데서 참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가 이 사태가 벌써 1년이 지나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없어져야죠.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죠. 광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혼자 가는 광야길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동행하시는 그러한 광야길이고 사막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도요 둘이 가면 훨씬 수월합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면서 혼자 보내셨나요? 아니죠. 6장 7절에 보면은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보내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잠시 이제 군자라는 곳에 산 적이 있습니다. 군자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겠지만 지금은 뭐 시흥시로 편입이 돼서 그때는 이 수원에서부터 인천까지 그 협객 열차가 다녔어요. 그래서 군자역에서 협객 열차. 저는 이제 중학교가 인하 사대부중을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협객 열차를 타고 끝나면은 군자까지 와요. 근데 군자까지 오면은 거기서 한 집에까지 가는데 한 30분 산길을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밤에 학교에서 늦게 끝날 때가 문제예요. 그럼 이제 밤에 끝나면은 그때는 자율학습도 있고 늦게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늦게 끝나면은 역에서 딱 내리면 깜깜한 거예요.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지금이야 산길에도 가로등이 다 있지만 옛날에 무슨 가로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후라시 하나 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섬찟한 거예요. 막 소리가 나고 숲속에서 소리가 나고 산길을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역에서 딱 내려서 그쪽으로 같이 가는 분들이 있으면은 마음이 놓여요.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같이 가는 어른들하고 같이 이제 가고요. 아버지가 이제 가끔씩 이제 마중을 나오세요. 마중을 나오면은 아버지를 만나면 그렇게 이제 마음이 편하고 그런 거죠. 혼자 가는 길은 외로워요. 그러나 둘이 함께 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값을 지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광야지만 사막이지만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 시편 139편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스크린을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피의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광야이고 사막길을 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억만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못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 험한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도 참 그때 안심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아버지를 만나면. 근데 그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단순히 동행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일이 생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일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옛날 일이 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잊어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더 좋은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시고 이사야 41장 17절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응답하시고 앞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1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보라 라고 말씀하고, 보라는 거죠. 앞으로 너희들이 두고 봐라. 정말 사막의 길을 내는지, 아니 광야의 길을 내는지 사막의 강을 내는지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앞서 행하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나를 사랑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새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 편하게, 우리도 찬양했지만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임해야 돼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이것 때문에 평화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런 것이 우리의 평화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에 대해서도 뭐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학을 간다, 결혼을 한다, 그걸 왜 내가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셔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나칩니까?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광야의 길을 내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막의 강을 내신다니까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니까, 믿어져야 이게 마음의 평안이 온다니까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 줄 믿어요. 나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고 예배도 지킬 수 있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죠. 안 그러면요, 이 세상 걱정 때문에, 노후 대비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너희가 앞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전혀 그들의 힘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2021년도에도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약속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죠.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내 힘으로 낼 수 없는 광야에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또 물 한 모금 없는 사막에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강을 내주셔서 정말 사막에서 어떻게 누가 강을 냅니까? 오아시스 하나만 발견해도 너무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흡족하게 강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로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승냥이와 타조도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리 같은 또 타조 같은 그러한 짐승들도 그런 물을 막 먹게 된다. 우리 때문에, 우리 덕분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믿음이 좋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복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강물을 내주시는데 더불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죠. 그런 짐승들까지 먹게 된다는 거예요. 마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 이제 구정이 시작되고 새해가 시작됐어요. 옛날엔 설날이 구정이 더 큰 설날이었어요. 그래서 구정 때 되면은 이제 때때 옷 입고 그리고 뭐 세배도 다니고 굉장했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새해 이제 그때부터 한 살이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만큼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우리는 뭐 신년도 있고 구정도 있고 너무 좋죠. 근데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서 광야에 길도 내시고 사막에 강도 내셔서 우리에게 흡족하게 마시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또 오늘도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또 위로받고 승리하고 우리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잠시 광야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길을 내시고 사막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강을 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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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